오늘은 그 세 번째로 물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욕은 하나의 우리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보면 놀부가 그 노랫가락 속에 들어보면요, 사람들은 다 5장 6부가 있는데, 6보가 있는데 놀부는 5장 7보가 있다고 보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노래에 있는 것과 같이, 시조에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 인간들은 엑스레이에 찍어서 나오는 것은 5장 6보일지나 보이지 않는 그 욕심의 보따리들이 놀부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욕심, 물질 욕심이 다 누구든지 있다. 그래서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없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자,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장념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자, 물론 물욕에 대한 물욕 말고도 다른 분야도 여기 같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모든 분야들도 역시나 그 물욕 속에서 나오는 물욕적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서 이론을 자꾸 만들고, 그 이론은 사람 합리화시키게 하기 위한 그 역시 또 자기 중심적인 인본 중심적인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물욕하다고 돈 이것만이 아닙니다. 물욕은 물욕이라는 것은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그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나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학비가 필요해, 이러한 그 개념이 있다 하면 거기서 이제 이 물욕이 또 발발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이렇게 신경 써서 학교 공부하는 데에 거기다가 이제 주력을 하려고 하는 그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하고 데이트를 해야 돼,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난 돈 많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돈이 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은 또 뭐예요? 이성으로 뻗어나가는 데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이 물질의 탐욕의 그 역사도 있고, 또 거기에는 자랑심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명예심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물질은 어디든지 사방팔방 사통팔달로 번져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5만 1천만 가지의 지금 저 바깥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시도를 해보세요. 대반에 그 물질이 소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나가려고 하면 그냥 공짜로 나가는 게 절대로 없어요. 하다못해 신발이 딸가도 딸고, 차를 대중교통 해도 돈이 들고, 자가용 해도 돈이 들고, 다 돈 들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 캐스로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관심을 쏟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오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욕심보가 활약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일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뭐예요? 물질을 초월하지 못한 교훈들은 몽땅 다 다른 교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뭐 너것들 도덕적으로 아니면 또 뭐 학문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하지만 물질에 국한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바로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교훈이라도 물질이 연관대가 있으면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다른 교훈이 되어진다. 말씀에서 떠나가면 몽땅 다 다른 교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꼬집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를 정결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두 가지 해야 돼. 말씀과 경건. 말씀과 경건한 사람이 뭐 돈 가지고 속에서 빨리 못 벌어서 오르르 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오르르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그렇게 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하면 이언이와 창념이 뭐예요? 착은 붙을 착이고 념은 생각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교훈에만 붙어서 있는 이 사고방식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뭐냐? 교만하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미사오구를 쓰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깊이 감추고 의로운 척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교만하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 없으면 교만하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물질에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교만하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저 커튼도 내가 했고 뭐 바닥도 내가 했고 이런 것이 이렇게 있으면 교만하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교만한 게 올라온다. 차라리 안 하고 교만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야가 천태만상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속에 이렇게 교만해지면 그러면 이제껏 들었거나 배웠거나 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별론만 좋아한다. 언쟁만 좋아한다. 언쟁이 뭐예요? 말씀 언자에 이 싸울 쟁자, 전쟁할 쟁자. 말 가지고 전쟁하기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자니 이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러한 것들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돈 가지고 교만했는데 투기는 왜 납니까? 투기는 질투잖아요. 싸우는 기운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싸우는 기운이 왜 올라옵니까? 지금 돈 이야기 하고 있는 말씀을 안 들었는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싸우고 패가르고 니 잘나니 내 잘나니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올라오느냐? 다 돈에 관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분쟁과 회방과 남 잘 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이 나며 과연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악한 그리스도의 생각인지
영원한 생각인지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인지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은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막 썩어지고 있는 게요. 썩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썩어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올라오고 진리는 날아가 버리고 진리는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하는 것을 육신의 그 이익을 가지고 한다 이거죠. 물질의 이익. 정말해서 성도 어린 날부터 경건, 하나님을 믿는 경건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요러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주신다. 내가 부자가 된다. 또 내가 무슨 병이 걸렸으면 치료를 받는다. 전부 다 자기들의 육적 이익에다가 축복을 갖다 이렇게 버금 붙여서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뜻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그럼 이거는 성도들 직분이 낮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셔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잘 살고 뭔가 이렇게 되고 이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초보자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신앙이 올라가서 직분도 크게 되고 사역자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어떻게 삼겠습니까? 성도들의 고혈을 빨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내놓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막 다 들고 호황호황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그것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우리는 초보자든 성도든 중급자든 고급자든 사역자든 하나님을 믿는 이 경건은 물질을 많이 내 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지옥 갈 인생이 죽어질 인생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르고 그 구원을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거룩해지는 이러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아서 주님의 쓰임받는 참된 어떤 나의 생애가 되는 사역자든지 성도든지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은요 다 쓰임을 받고 사는데 쓰임을 고급적 쓰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몸뚱아리를 아무것도 못 쓰고 두루넣어서 남이 입에다가 밥을 떠먹여주는 실정이 된다 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얻는단 말이야. 귀감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쓰임받는다. 하물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멀쩡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한순간순간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내려가야 돼요. 네가 진흙탕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셨나? 저 음부 깊은 아사셀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아사셀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살리셨어. 그래서 어떤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이렇게 오르셨다는 것은 내렸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에베소서에서 그랬죠. 아멘. 올리셨다는 것은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떨어졌다는 것은 교만하게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러한 말씀과 대등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깊은 음부에 주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아래로 땅으로 진흙탕까지 내려갈 때 그 말씀은 다 있잖아요. 누가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누구가 겉옷을 돌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주라 후히 주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또 또한 후히 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다 이러한 그 원리 원칙이 그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의 이 사고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만 좋아하고 해방과 악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냐. 그거는 곧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적 교만한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육적 그 욕심의 그 5장 7보의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많은 그 지도자들이 우리는 너무나 이 지도자들이 범죄했다.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지도자들이 너무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회개하자. 미스바의 대성회를 열자. 미스바의 성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바른 길로 올라서자라고 아주 타이틀, 이 슬로건은 너무나 좋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다고 칩시다. 모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였으면 거기에서 정말로 땅 밑에 들어가는 자기를 갈갈이 찢는 정말로 자기에게 수치와 수모를 스스로 주는 이러한 것을 하는 이런 것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2의 미스바의 대성회를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뜻은 좋아요. 그 슬로건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또 자기의 이 높이 올라간 이 교만적 마음들이 한데도 거기서 건드리지를 못해.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그 교만한 기도를 하며 거룩한 점잖은 기도를 하며 자기를 뽐내는 기도를 하며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미스바의 대성회가 제2의 미스바의 성경 외의 제2의 미스바의 성회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고자 하는 자가 커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땅 밑으로 쳐가 내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낮아지는가? 물질 초월하는 데서부터 낮아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손에 들어왔다고 내 것이 아니야.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냐? 청지기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 청지기의 유래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청지기가 어디서부터 청지기가 됐나? 옛날 노예시대 때, 흑인들이 노예가 돼가 있을 때, 노예시대 때에 많은 부잣집에서는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만 새면은 일부는 사탕밭으로 가고, 일부는 옥수수밭으로 가고, 일부는 목화밭으로 가고, 이러면서 전부 다 나가서 그들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노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야. 아버지가 노예이면 그 아들도 노예고, 딸도 노예고, 다 노예 가족들이에요. 이 노예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누군가는 아무리 노예라도 그 노예도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지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해요. 그 백인 주인이 보니까
아, 자는 참 똑똑하구나. 계산력도 빠르고. 야야야, 니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 노예를 콕 앞에가 탁 이제 고개를 숙이고 섰어. 네 이제부터 내 청지기가 되어라. 우리 집의 재산을 몽땅 다 네가 관리를 하여라. 오늘 목화밭에서 얼마가 들어왔으며 팔려 나가는 것은 얼마며, 사탕밭에서는 얼마가 들어왔으며 나가는 것은 얼마며, 또 수수밭에서는 얼마가 들어오며 얼마가 나가며, 그렇게 장부책을 주면서 그 모든 그 집안의 가계장을 주면서 그걸 맡겼어요. 이 청직,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청직인데 그러니까 많은 노예들이 있지만 죽도록 또 밭에 가가 일하는 것은 뭡니까? 힘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밭에 가가지고 심는 것은 둘째치고 키우는 것도 둘째치고 거두어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가 가기 싫어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노예들은 심는 것, 또 가꾸는 것이며 거두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 주인집에 이익을 끼치는 데에 주력을 다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채찍이 날라와. 말탄 주인의 비서가. 그래서 그렇게 채찍 맞고 일을 하는 게 노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뽑힘을 받아요. 뽑힘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것을 다 계산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 입출 장부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야. 입출 장부를 관리해서 계산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고 정말로 자기 것 같이 관리를 아주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청지기가 그 많은 관리 대장부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지 것이 되느냐? 그 1원짜리 하더라도 지 것은 없어요. 오직 그 일하는 것이 자기 의무예요. 밭에 가서 일하는 대신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더군다나 신약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은근히 너희들은 청직이다라고 비유로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청지기가 되어라. 청지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뜻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장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이라도 내가 다 거두어가면 너의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끌고 가면 너의 이제껏 쌓아놓은 그 창고 속에 있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 청지기는 어떻게 사나? 언제든지 지가 들고 지가 계산하고 다 하다가 주인이 누구누구 오면 얼마나 줘라. 누구누구에는 얼마나 줘라. 누구누구에는 또 이렇게 줘라. 주인이 주락하는 대로 지가 그냥 끌어내다가 줄 뿐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지 거라고 해서 지 맘대로 못 써요. 지 맘대로 많이 썼다. 그러면 나중에 쫓겨나요. 쫓겨나려고 하면 어디 되겠나. 오래도록 청지기 생활하다고 살다가. 그러면 돈 계산만 하고 앉아가지고 사무만 보다가 노동일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을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농사를 지려고 하면 땅을 파야 되는 거야. 자기 파나 돌멩이가 나오면 또 걸려내야 되고 얼마나 그 일이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지 것을 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건 다 거짓된 삶이다. 우리 인생은 지 것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어떻게 되나?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걸 가지고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있는데 입을 거 있는데 자꾸 잡념이 들어요.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또 논쟁과 투쟁과 비난과 욕설이 올라오는 거지. 그럼 그거는 다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전도서 5장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자, 5장 1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해되도록 지 영혼에 해가 오는 거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어두운 게 뭐예요? 진리가 없는 데 사는 게 어두운 거야. 믿음에 대해서 무식한 게 어두운 거야. 그러한 사람한테는 뭐가 있나? 번뇌가, 잡념이, 아주 머리가 시끌벅자, 그리고 온몸에 병,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했는 게. 이거는요, 어두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스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 낙은 무엇이겠습니까? 낙은 즐거울 낙자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자, 이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즐거움도 두 종류의 즐거움이 있어. 육적 즐거움, 식욕과 먹는 즐거움과 성욕의 즐거움과 쾌락의 여러 가지 이러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한 즐거움이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 미쳐가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선한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배워나가면서
그 영원한 것을 쟁취해 나가는 이게 이제 가장 선한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낙을 누리는 것이 좋으냐? 이건 지금 이 성경은요, 두 가지를 같이 말해놨어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분복은 뭐예요? 응? 각기 자기가 받은 복이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복을 누린다. 첩지를 하고 돈질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면서도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그렇게 살지만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는 복이겠죠. 어쨌든 땅에서는 그걸 보고 복이라고 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며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에 그러한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이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다 나누어 주고도 영원한 영생의 복이에요. 욥이가 그랬죠. 욥기를 자세히 봐보세요. 좀 길긴 하지만 그 긴 만큼 그 속에 그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긴 거예요. 그 욥기를 보면 내가 아가씨를 내 눈안에 본 적이 있었더냐? 고아를 보고 내가 손을 안 내미는 적이 있었더냐? 과거의 원통함을 내가 모른 척한 적이 있었더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자기가 족장으로서 돈도 많고 멋있게 살 때의 이야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멋있게 사는 그거조차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 성경에 아가씨라고 나와요. 아가씨를 내가 내 눈안에 넣은 적이 있더냐? 이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뭐냐 선한 그것을 손길을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고 치셔가지고 아주 있는 거 다 이제 그렇게 하셨죠. 그랬지만 이제 요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 친구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실상은요. 세 친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의 자기 스타일에 자기 신앙 스타일이었어요. 자기 신앙 스타일이 다들 멋있었어요. 세 친구도. 그런데 그 세 친구를 멋있는 그 세 친구를 더 멋있게 이기고 넘어간 그 승리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낙이다. 이 낙도 있고 저 낙도 있지만 가장 끄트머리에 클라이막스적 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복이. 그래서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주신대요.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인간의 세상 인생들이 살아갈 물질적 그런 라이프 세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충 이렇게 하고요. 다시 디모데 전서로 와서 9절에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부활라고 하는 자들은 뭐에 빠지나? 1번 시험에 빠진다. 2번 올무에 빠진다. 올무는 뭐예요? 올가미.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다리가 잘 걸어가는 다리가 걸려서 그 올가미를 확 당기면 확 그냥 잡아지겠죠. 그런 것과 같이 인생의 삶의 올가미가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활이 하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침륜이 깊이 저 바다 깊이 빠져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점점 밑으로 빠지는 그런 그 빠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이죠.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다가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지나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뭘 하느냐? 근심이 찔러.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는 뭐냐? 영혼이에요. 마음과 영을, 혼과 영을 찔렀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질을 좋게 여기면 맨날 시험당하고 맨날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 기업가들도 재벌들도 돈을 최고 정상까지 모았는데 그리고 정상에 이 물질의 정상에 올랐는데 왜 그 집의 새끼들이 자살을 하고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하고 뭐가 부족해서 맨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그거는 바로 물질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한 면목이지 않는가.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한 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결혼해서부터 갓난아이까지라도 몽땅 다 내 속에 있는 이 물욕적 정신을 다 이렇게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뭐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슴없이 발을 뻗고 거기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같이 그 어려움과 공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용감한 그 신앙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그러한 모든 것도 내가 뭐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될 사람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내가 아무리 많아도 안 줘야 될 사람이 또 있어요. 주는 게 도리어 악인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로 내 이 한 푼이 글로 들어가서 저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영혼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게 되는가를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지 힘으로 살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다 대고 이렇게 줘보세요. 사고방식이 또 남의 사고방식을 내가 돈 가지고 빠수는 일을 하는 이런 경향의 일도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돈의 쓰임은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1번은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애착심이 없애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고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하면은 결국은 죽도록 그 사람은 도와줘서 도움을 받아서 잘 사는데 죽어도 내가 시험 드는 경향이 나와. 이 돈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는 것도 지혜롭게 줘야 되고 안 주는 것도 지혜롭게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게 바로 진리의 성도들이 정로를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연관된 그렇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성경에서
골자적 정식 언어 그거는 뭐냐? 청지기 섭자가 청지기 정신 이 다섯 자가 제일 가장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청지기적 정신 청지기적 정신은 정신이 되려면 일단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청지기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엄격히가 아니라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볼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죠? 그거와 같이 정말로 어떤 일을 하든지 청지기 얼마나 청지기 바요나 시몬에게 예수님은 청지기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다 우리 깨닫는 바이잖아요. understand? 아멘. 그러면 그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는 사유재산은 없어야 돼요. 사유재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청지기가 이미 아닙니다. 사유재산은 없고 다 누구의 것? 그리스도 예수의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고 예수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피를 부어주신 그게 바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버금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심령에 입각한 청지기 정신적 신앙의 소유자. 오케이? 아멘. 애올 수 있는 사람 해보세요. 자, 조금 전에 했는 말 해보는 사람. 뭐라 했나 내가? 그리스도 심령에 입각한 소유자. 다시 말해보겠어. 그리스도 심령에 입각한 심력한 말 안 썼거든. 그리스도 입각한 소유자. 야, 뭐 대학생들 뭐 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한 소유자. 그래, 한 사람도 모른단 말이지. 내가 뭐라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심령에 입각한 정신의 소유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나? 한 사람도 지금 이거 말 못해요. 오늘 말하는 사람 내 통닭 한 마리 사준다. 그리스도의 청지기 정신에 입각한 사람. 뭐라고 다시 말해보라. 그리스도의 청지기 정신에 입각한 사람. 그렇지. 아이고 또 닭 한 마리가 또 니한테로 날아가겠어요. 야, 니는 왜 근데 지금 가만히 있었어? 다른 사람 틀리는 거 많이 보고 앉아 구경하려고. 아니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청직이 된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한 청직이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정신이 꽉 박인 그리스도의 청직이 새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그것이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지껏 사유의 재산은 없다. 지껏 하나도 없다. 오직 오늘 먹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밥 한 그릇으로서 족하다. 입고 있는 옷 한 벌로서 족하다. 청지기는 바로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아멘.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유적 정신을 피하고 뭘 해야 되나? 의와 의 뭐예요? 의가 무슨 자지? 옳을 의와 옳음과 이 말이야.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옳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옳다
의와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옳아야 되는 거야. 남을 하여금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하면 안 돼. 옳다. 설령 욕설을 할지라도 맞아. 저 욕하는 저 욕이 맞아. 이게 될 정도의 그게 되는. 뭐 욕한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욕한다고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 그러나 왜 욕하느냐? 옳다라에 들어가는 욕이라면 그 심정이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옳음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옳게 봐주려 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이건 하늘로서도 아니고 땅으로서도 아니야. 이건 아니 그건 뭐예요? 그건 의가 아닌 거예요. 의와 경건과 경건과 믿음과 경건은 다 알겠죠?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참음이 오래 참아야 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온유,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런 것들을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은 무엇을 가지고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까?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속성들과 싸우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들하고 싸우고.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 것들하고 싸우는 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내 물질 때문에 싸우고 내 성질 때문에 싸우고 이런 싸움은 그건 다 멸망할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영생은 왜 네 구원 주께 오너라 가는 것을 왜 했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나왔다 이거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자기 제자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빌라도는 로마의 그 총독이었죠. 그 총독이 이제 예수를 사형시켜야 될 운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살기 위하여 육체에 한 가닥 남아있는 그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 이거죠. 예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올바름의 말만을 하셨다는 거야. 지금 사형언도 바로 직전에 나도 그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노니 무슨 명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책망 한 번도 안 받아봤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안 받는다면, 받는 것이 없다면 그건 사생합니다. 책망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책망하는 것을 가지고 싫어하면 아직까지 철다가리가 없는 것이고 사생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책망을 받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정신이요,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정의로운 정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들을 때 기뻐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거는 바로 신앙의 용감성을 띄우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책망을 들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는 수치와 모멸감이 올라오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그거는 바로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나약함을 보여주는 나약함 이걸 보여주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때가 이르면 우리는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지만 기약이 되면 다 결국은 오지 말아도 오시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대단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17절에 네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올려놓고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거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도지요. 사도는 뭐냐? 이제 이걸 또 직분들을 또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측근해서 따라다닌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을 본 사람. 그렇게 말해서 성자시대는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성자시대는 33년간밖에 안 돼요. 33년간은 성자시대야.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로 무슨 시대였냐? 성부시대였어요. 그래서 성자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 집도 전토도 다 식구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오매불망하는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 말을 해요. 이제 사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사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 12명이 있는데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 머리 숫자를 써 머리수. 그렇게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수를 수해서 수사도다. 한마디로 수석사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있고 이 수사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걸 잘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사도든 그럼 일반 사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사도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곳곳에 보세요. 12명이 아닌 사람들도 사도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지가 사도라고 하면서 자칭 사도로도 또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봤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사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따랐던 그 사람들은 다 사도였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양, 육신의 모양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귀로 이렇게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사도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이끌림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사도들은 자기를 믿으라고 안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 거기서 이제 사도들을 첫근에 따르며 사도들의 말을
그 예수님 말씀과 같이 듣고 이 사도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비록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의 말씀을 100% 믿고 따르는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속사도라고 말을 해요. 속사도. 이제 그러면서 이 속사도까지만 이 사도 제도는 끝났어요. 끝났는 것은 사실 아니야. 끝났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육적 세상적으로는 끝났어요. 끝났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사도의 그것이 또 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현재에 존재하는 이 사도는 어떤 사도일까요? 그 사도는 사람은 보통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누구든지 꿈을 꾸죠. 그러니까 이상을 체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꿈을 꾸는 것은 다 누구든지 일반화예요. 그리고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환상을 보는 것도 그 집안 또 일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진상을 봐. 진상은 아무나 못 봐요. 진상은 환상 다음에 진상이겠죠. 뭐 또 있는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났어. 아무튼 그 진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숫자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 중에서 누구가 진상을 보며 예수님을 따랐는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보기는 봤지만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 핍박자였어요. 그 핍박자가 핍박자 봤을 때 핍박했는 것은 그것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도가 아닙니다. 핍박했다가 예수님 돌아가셔서 죽고 난 뒤에 다메섹 도산에서 광명한 빛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그것이 네 발로 가시채를 차는 것과 똑같구나. 백날 핍박해봤자 네 발에 가시가 지니지. 하나님은 피해를 입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잠깐 멀어가 있다가 다시 눈을 떴어요. 뜨고 나서 그 이후부터 바울이 아라비아 반도의 그 사막 골짜기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백연단 받고 연구하고 훈련 받고 할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도 밝아지고 성경을 이제 여지껏 보던 그 성경이 아니고 새롭게 봐지는 눈이 밝아졌던 거예요. 그 이후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 진상으로 옆에 모시고 다니는 거야. 항상 그 어느 고을에 가니까 너무 핍박이 세서 아이고 이 고을에는 이제 다시는 안 오리라 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서가 아니다 몇 명 건져낼 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몇 명 건져낼 거 있다. 바로 옆에서 모든 일에 매사에 그 주님이 탁탁탁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파하는데 너무 핍박이 세면요 전파하기가 정말 힘들거든.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을 고수하고 다시 거기서 몇 명을 건져내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핍박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몇 명 건져낼 수 있다라는 그 몇 명을 찾아서 거기서 핍박 고수하며 헤맸던 그 복음 전파자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게 바로 진상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거기에 물질이 뭐 필요합니까? 거기에 뭐 필요합니까? 거기는 그 건져내는 그 영혼들에게 뭐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물질하고 관계가 없어. 진상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가 바울을 사도라고 말해주지 않아. 왜? 이 진상을 보는 바울의 심정을 다 같은 사도라 할지라도 몰라요. 동료들도 모른다 이거지. 같은 동료라도 모르는 게야. 오직 받은 자만이 알고 주신 자만이 아는 이 은혜의 비밀은 그러하다. 이게 뭐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내가 자랑할 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야. 그저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그에 반응하여 내가 나타나는 나의 현실적 행실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늦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핍박자 중에 핍박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보았노라. 그래서 나는 사도이다.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미발한 자이지만 자기는 이 작은 사도로서 자기를 억질로 그 사도의 위치에 자기 스스로 올렸어요. 자기 스스로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이렇게 꽉꽉 묶였는 것 외에는 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사도됨을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사도됨을 증명을 하고 스스로 사도가 됐어요. 요 룰은 초대교회 이 모든 이 교회들의 그 스타트적 초대교회는 스타트적 교회거든요. 스타트적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성도들아 내가 이 초대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내가 포행자였지만 이제 나는 사도 작은 자이기는 하지만 나는 사도다 라고 자기 자신을 크게 외쳤어요. 그 외침의 줄기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아무도 이 사도의 그 직분에 내가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란 것이 숫자가 드물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진상을 보는 사람은 이 바울의 영주를 받아서 그 진상과 아울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사도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진리로서 그냥 그렇게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약동을 해야 돼요. 약동을 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물질 이거 가지고 우리는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상으로 보게 하여 주님을 오매불망 사랑하는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매불망 사랑하고 주님을 진상으로 볼 수 있기까지 우리가 애타게 그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영은 맑아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영은 깨끗해지게 될 것이고 하늘의 오로라가 여러분들에게 또르륵 굴러서 내려올 것이고 그 오로라는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다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눈이 맑아질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남들이 당신은 사도직에 임명하노라 이거 안 해도 그 누가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신앙적 차원의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물질에 마음을 둔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양 저 모양 신앙 가지고 또 핑계를 대겠지만 다 버리세요. 오직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뭐 밥 굶어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뭐 여기저기 뛰어다닙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있는 한은 밥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다른 아들은 나라가 망해서 그때 나라가 망해서 다 거지로 나가가지고 깡통을 찬다 해도 걱정할 게 없다. 깡통 차고 두 다리로 다녀서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성의로구나. 성의를 걱정을 했어요. 저를. 왜냐하면 깡통 뭐 차고 나갈 수가 있나? 기어다니면서
당기는 판에 그랬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했던 나이지만 내가 제일 잘 삽니다. 아멘. 우리 오남매 중에. 네. 물질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무한한 진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이 무한한 진리는 날마다 폰에도 새로운 맛으로서 또 도전합니다. 아멘. 또 전달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있는 한은 뭐 육적 배 고픈 거 배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그런 거가 걱정 안 합니다. 뭐 나중에 뭐 빚 못 갚으면 뭐 감옥서 들어앉으면 되지. 뭐가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 배도 터지게 먹어. 창고가 차고도 넘쳐 창고 지어놓고 내 영혼아 창고를 몇 년 먹을 것을 지어놨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려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도로채가면은 너의 무한한 저 창고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속에는 감도 있고 빵도 있고 고구마 줄기도 있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뭘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비세요. 아멘. 그렇게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이 얄미운 사람 눈에 보지 마세요. 얄미운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 얄미운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여 저래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흉내내고 그 행위를 따라 하세요. 그래 하다 보면 엄청난 역사가 나게 됩니다. 뭐 내 건 네가 좀 더 먹었고 네가 네 거 내가 좀 더. 이거는요 저주받을 인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저주받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찾다 보면 진상을 봐야 됩니다. 진상을 보면 이제 사도들의 그 영줄이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게 되겠죠. 특히나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은 물론 다 해야 되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자신만만한 복음 전파함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활약을 하다 보면 용감하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가지고 일어서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요 정함이 없어요. 정한다 하는 것은 네 거 영원한 것이 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이것들은 다 날개를 달고 훌훌 날아가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내 손에 있다고 내 게 아니야. 오직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쓰고 맑은 영의 그 길로 가는 것이겠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삶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이 뭐예요? 착할 선자이기는 하지만 이 착한 게 가장 중요한 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착한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행동을 하며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업을 하며 그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라.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심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의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이 사도 그 양아버지 사도가 바울이 이렇게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목회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양아버지는 사도고 디모데는 목사예요. 교회 목회하는 목양자야. 그래서 목양자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쭉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자기는 누구야? 자기는 이 성도들이기도 하고
디모데이기도 하고 그렇게 목사와 성도가 일맥상통하고 영원한 영생을 서로 구하며 가르쳐주며 깨달으며 나가다 보니까 장래에 자기를 그 교회들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은 무엇입니까? 나고 죽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절대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것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인간 지식, 그 인간 지식이 뭐가 있습니까? 바알볼의 그것을 따르는 것이며 또 니골라당을 따르는 것이며 이세벨을 따르는 것이며 또 바알을 따르는 바알이 아니고 누구라? 그거를 따르는 것이며 이렇게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다. 이 이론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짓되고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 이거 다 쓸데없는 이론이에요. 다 같이 우리는 실천하는 신앙생활, 실천 신앙자들이 되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이 물질 정신을 가지면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찌릅니다. 남이 찌르는 게 아니야. 지가 지를 찔러. 그리고 지가 또 후회받자 또 다시 대나무에 매듭을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행실을 우리들은 하면서 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요, 110페이지에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 110페이지에 말씀처럼 철저하게 절제할 때 경건 생활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좋은 가구나 온갖 물질 문명의 이기들을 바라볼 때 견물생심이라는 말대로 물욕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이 세상의 것은 다 그거예요.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불평하는 것도 그 어디서 그러는 물욕의 지배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업주들이 월급을 적게 주는 것도 그것도 물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인력 착취를 하는 것이고 또 착취당하는 사람도 또한 적게 준다고 노사 분기를 일으키고 이러는 것 모든 것을 다 물욕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들 즉 옷이나 가구나 금이나 보석 같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부끄러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의 생활을 한다면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할 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나 좋은 물건이 생겼다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다면 정욕적인 마음이므로 회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대환란 대환란 전 3년 반 후 말입니다. 후 3년 반 때, 후 3년 반 때, 대환란 후 3년 반 때 전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빼앗게 될 것이므로 용감하게 버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줘버리는 것은 까먹어야 돼. 그걸 계속 떠가지고 내가 니한테 이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아직까지 나는 물질을 못 줘버렸음 이런 뜻이고 환란 때 떨어지고 그때 가가지고도 또 666을 안 맞을 수 없는 이런 신앙의 약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특히 물욕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영적 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청빈 생활을 실천하는 노력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또 능력이
많은 물질과 화려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좋은 성도가 축복받은 것이라고 평가한다면 이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물질 축복받았다고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현들도 이것을 초월하려고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책이나 다른 통로를 통하여 우리는 익히 들어온 말씀을 들어온 바입니다. 우리도 장차 다가올 주님의 나라와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하고는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계산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의 것은 우리의 관심의 밖으로 던질 줄 아는 신앙이 용감하고 바른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1페이지까지 물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자, 내일은 다시 명예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